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최종 선고 이후에 비참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집행 과정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바로 전이죠. 26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채찍질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채찍질로 시작이 되어 이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질 골고다로 오르시기까지의 상황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롱이에요. 조롱.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씀이 오늘을 통하여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은 주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두고 조롱합니다. 사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이다라고 몰고 십자가를 이렇게 처형을 감행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 처형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비참한 조롱의 장면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조롱이 부활의 승리로 바뀌는 역설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부활에 참여할 우리 역시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소 내용을 조롱하듯이 군병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왕놀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놀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먼저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홍포를 입히죠. 왕이 등극할 때 입는 붉은 예복을 상징합니다. 또 머리에는 어떻게 해요? 가시관을 씌웠죠. 왕의 관을 대신했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 막대기를 쥐어주죠. 이것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호를 상징합니다. 마치 왕놀이를 하듯이 모든 장식이 끝나자 군병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이것은 황제의 대관식,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는 군병들의 서약식을 흉내낸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이 왕을 자처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놀이를 한 이유는 왕이라 자처한 예수를 향한 조롱이 맞죠. 무슨 왕이 이렇게 나약해? 왕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어? 지금 십자가에 아무 힘 없이 끌려온 예수를 향한 조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놀이를 하며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두말할 필요 없는 행동이죠. 얼마나 어떤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지금 끌고 가지요.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우리가 보여줄게 하는 의기양양함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어떤 저항이나 항변 없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끌려오는 예수를 보고 있는 이들의 비웃음. 그런데 이 비웃음 그대로 이것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당장은 고난이고요. 비참한 순환의 길 맞아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요. 이 조롱과 수모, 아픔 어떻게 견뎌요? 웬만한 사람 아니 견디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자 부활이 도래하게 되잖아요. 이 부활에 이르면 예수님은 지금 군병들이 조롱하는 말 그대로 진짜 왕이 되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요.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죠.
이 말은 지금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의 왕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조롱한 그대로 조롱거리가 되고 말지요.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잖아요. 와, 그때는 이게 사는 길이었는데 왜 그런 길을 선택했지? 역사에 이들이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반면 교사로 삼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그대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수모를 그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수모와 멸시를 담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기적, 역설이 가능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 거쳐가야 하는 길이라면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기적은 결코 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 다시 사는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기적은 순종이라는 철저한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기적,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미련한 길입니다. 아주 미련한 길.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지는 골고다로 끌려가시죠. 밤늦게 붙잡히신 후에 밤새 신문과 재판을 받고 날이 밝자 공식 재판과 끔찍한 폭력에 조롱까지 당하신 예수님. 아마도 육체의 한계에 직면하셨을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셨을 거예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싶었는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자리에서 당신의 몫을 다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픔도 고통도 다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외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미련하게 지나오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영은 최고의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하는 아주 고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수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극도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하죠.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던 마귀의 말과 동일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픈데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사자가 받쳐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하러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돼?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저 어릴 때 광야에서 시험했던 이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너무 무기력해 보였어요. 그냥 보여주지. 한 방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한 방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걸.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얘기하셔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라고 이렇게 유혹해요. 누가 봐도 짠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기적적으로 보이게 해봐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풀 생각이 전혀 없으셔요. 힘으로, 능력으로, 폭력으로, 술수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그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 생각이 없으셨어요. 늦는 것 같지만, 고통인 것 같지만, 너무나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자처하는 미련한 짓 같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는 길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맛보시는데 거절하셔요. 안 하겠다 하셔요. 쓸개탄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 그 진통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에요.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마땅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방법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도 모두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그것을 져야 나의 제자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선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죠. 왜 왕으로 오시는 분이 굳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요? 모두를 품어안고 모두와 함께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오늘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쉬운 방법이 있잖아. 모두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 효율적인 걸 찾아야지. 누가 얘기해도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련하지만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뜻을, 길을 이루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